예배드린 성도의 이 오순절 강림기를 축하하면서 함께 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순절 강림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고 싶은 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 교회입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그 아주사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오순절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교세를 따진다면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면 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무기력해지면서 기운이 쭉 빠지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과장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못 느끼면서 신앙하다 보면 굳이 영어로 하면 보링해진다 그러죠. 좀 피곤하고 지치고 조금 표현이 더 심하게 하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해지고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단편적인 문제가 뭐냐? 성령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한때 성령 받고 은사도 체험했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서히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시대와 때를 따라서 각각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한다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구체화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암송할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용어, 명사라고 하면 이 명사를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하면 이 믿음을요, 어떻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사회를 보면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믿음, 진리, 성령, 아주 이게 구체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뭘 충만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대략, 감은 대략 잡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그 은사를 표현하는데, 방언하십니까? 그 얘기하는데, 방언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건가?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사 방언을 받고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쭉쭉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보면 보기에도 민망해 보이고 본인은 본인 대로 갑갑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갑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바로 알아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무림의 고수들은 무림의 고수들을 압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딱 바둑을 이렇게 두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수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회화하죠. 영어로 회화할 때 그분들이 쓰는 어휘를 보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그 영어 회화를 하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도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그
그 영적인 이야기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벌써 알아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인간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벌써 본 겁니다. 지금 여기 내 앞에 나타난 저 청년이 나보다 고수입니다. 나보다 더 센 거예요. 무속인들 용어로 치면요, 이 무당들은 자기가 더 센 무당을 알아본답니다. 비록 내가 나이는 많지만 저 20대 젊은 무당이 나보다 더 고수의 신내림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저 처녀 무당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례를 주죠. 이제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더 신령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나 세례받게 하라. 나 세례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적 권위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지만 같이 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데 같이 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끼리 서로 교제하는데 이미 이 침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선교사는 선교사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서로 그 사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 길을 바톤 터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은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쪽을 보시면 저 빨간 무늬에 저 새가 독수리일까요? 갈매기일까요? 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말씀 구절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 임하신 영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강한 바람 같고요,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것 같았었는데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혀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좀 맹숭맹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사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야,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잔반이 12방줄이나 남을 수 있을까? 그게 다 신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 옆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상당히 짧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외에 다른 데에서 물론 찾아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 28장에서 끝나고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은 지금 200장이 될지 1000장이 될지 2000장이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도들의 행전이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성령 행전, 성령 시대, 다시 얘기해서 사도행전적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너는 그때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교회 못 나오십니다. 사단이 그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상태가 이러냐?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진 것이죠. 성령을 사람들은 술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술 먹으면 늘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걸 이제 주사라 그러죠. 듣는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방언을 갖고 방언하는 사람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을 술 취한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술 한 잔 마셨다고 술 취하나요? 안 취합니다. 술을 곤드레 만드에 마셔야 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비유가 적합한지는 몰라도 성령의 그 슈레슈홀드 역치를 넘어야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비유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치면요,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건 아닌데 좀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돼서 이게 배터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배터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남아있는데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시동을 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세계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도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안 좋은 말을 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약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인간들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도 보면 성령의 임재가 이미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일이 과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이 없이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저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걸 영분별이라고 하고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처녀의 몸에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가 임신하게 된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신앙생활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남아있는데 뭐가 흐릿해지냐? 이 성령님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알프사 거리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의 그 운동이 일어나서 50년 지난 후에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느냐?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5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훌륭한 교단이고 한국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이단이 득세하지 않도록 막아준 그 아름다운 교단인데 50년쯤 지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시작하냐? 무기력증에 빠지고요, 교리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뜨거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같다는 것,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사역도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다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병을 고친다, 영분별을 한다, 그 외에 다양한 능력,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세우는 것.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들 다 은사가 제가 봐도 최소한 2가지 이상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것. 계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은사도 어떤 사람은 센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믿음이 달랑달랑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고요. 또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영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얹은 즉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나 특별히 어떤 직분자에게도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다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그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공문을 갖고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문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임금님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보호를 감찰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치면 5급 공무원, 내지는 6급 공무원이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보다 더 높은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요? 임금님의 특명을 갖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암행어사 그 자체가 이미 임금이 왕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어떤 신분인지 모르시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몸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선포하면 그 병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했더니 안 낫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일을 대행할 뿐이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같은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인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는 것도 은사가 다양한 것도 제가 아까 그분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나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분별 은사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탈이 나요.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신없이 분별하는 판단하고 정신하는데 명수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내려놓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다 포함하고 나오시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랑이 모인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없고요.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고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병고침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방언, 통역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각종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 뭐냐? 사랑의 공동체 하나로 집약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조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가 그 일이 사랑으로 했느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랑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교회가 왜 차가워지느냐? 왜 냉랭해지느냐?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성령은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화된 겁니다.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사랑,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도망다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전에서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좀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소위 말하면 난 돈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딱 이야기하니까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 내가 이렇게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구원하는 이 거지로서의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내가 걷는 것이었어.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뜨는 것이었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 병든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요,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다시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출산을 못하는 사람은 출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외침, 강하고 담대한 외침, 그 외침 가운데 성전 앞에서 그 구원하는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혹시 이렇게 했다가 안 일어서면 어떡하지? 성전 앞에서 사람 많아서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망신당하는 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지 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윤철정 목사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 걸라. 그래서 일어나 안 되면 제가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함을 일어나 걸라. 총명해질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성령께서는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임신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옆구리에 창작을 낸 사람, 옆구리에 창작을 냈다는 건요, 로마 병장이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참으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의 것은 누가 했느냐? 성령이 부활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래서 늘 우리가 송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존재를 한번 다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타 교단에서 우리 순복음을 불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운동을 하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요, 신앙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근데 성령을 도외시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면 성령이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분을 일으키면서. 근데 소외된, 약화된, 균형을 잡으신, 특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자꾸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시대를 거룩하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